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며 사셨는지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은 내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느냐라는 것으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경과할 때 기쁨의 50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부터 성령이 강림하시는 이 50일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주보 안쪽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셨죠. 그리고 50일째 되는 그날에 성령께서 오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강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초대교회에서부터 기쁨의 50일이라는 기간을 지키면서 오늘 우리가 이 초대교회가 성도들이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 그 부활을 증거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 부활주일에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서 부활 사건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봤듯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도 예수님이 부활하리라는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현장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갔을까?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또 여러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말했을 때도 제자들도 믿지 못했어요. 무엇입니까? 부활이라는 것,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사건인데요. 이 기독교에서는 이 부활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슬픈 마음으로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살아났고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오늘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우리의 부활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나눌 이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거리는 약 11km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11km 정도가 어디인가 한번 찾아봤는데 오클랜드 시티 타워가 있는 데가 약 15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 여기서부터 한 3시간 넘게 걸어서 가는 그 거리 정도를 이 두 제자가 슬픈 마음으로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고 있었던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14절을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일은 무엇일까요? 지난 며칠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환영을 받으셨지만 너무나도 갑자기 십자가의 달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작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그것 때문에 큰 충격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가까운 누군가가 갑자기 돌아가신다면 너무나도 큰 충격이겠죠. 이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슬픈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났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모든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영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하실 분이라는 그 희망을 걸고 모든 제자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뒤따랐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한순간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모든 걸 걸었던 예수님이 없어지자 소망도 없어지고 모든 희망도 다 잃어버린 채 힘없이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을 멈추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졌던 잘못된 생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대화하는 가운데서 이것이 드러나는데요. 19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았을까요?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에게 소망을 걸었어요.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그런 구원할 자다라고 소망을 걸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죽으시니 모든 소망이 다 없어진 것입니다. 이들이 가졌던 생각에 잘못된 것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분으로만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러한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제자들의 눈이 가려졌다. 그래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이 눈이 가려졌다라는 헬라어는 크라테오라는 단어인데 무언가 붙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눈앞에 계시고 말과 행동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무언가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사실, 죽었으니 끝이니 모든 소망이 끝났다라는 그 두려움과 실패, 이러한 좌절감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지금 눈앞에 계신 것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상태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대해서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내 곁에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것, 내가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요? 내가 하고 싶은 그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 나를 사로잡는 그것 때문에 내 옆에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두 제자는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거리들이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다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실제로 이 두 제자를 사로잡고 있는 선입관, 편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부활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았어요. 눈이 가려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어서 바라볼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내가 기도하며 살고 있지만,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믿음의 한계, 그 틀 안에서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것을 믿으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더욱더 일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오늘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어떻게 멈추실까요? 두 번째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와 함께 걸어가시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메시아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아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디라는 말은요, 느리다, 둔하다라는 것이에요. 즉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지고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더디다, 느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눈으로 보았고 지금 눈앞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앞서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눈이 가려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방금 읽은 말씀에 기초서 다시 한번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해 보면은 그것은 이들의 말씀에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무엇입니까? 빛이에요. 우리에게 갈 길을, 우리의 어두운 길을 비춰주시는 빛이라는 거죠. 빛이 비춰야지만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가 갈 길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들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을 이제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26절,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의 영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이 영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이 기억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찾아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이후를 보면은 빈 무덤을 찾아간,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여자는 천사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두 사람이라고 표현된 이 천사가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이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던 것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들이 깨달은 것은요, 이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는 순간 그들에게 부활은 실제의 사건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방금 읽은 이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좀 기억해라 라는 것이에요. 빈 무덤 속에 들어간 마리아와 여인들이 만일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면 할렐루야,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라고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당할 때 내 삶을 붙들어줄 그 말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터지고 생각지도 않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평상시에 내가 말씀을 잊지 않았다면 말씀이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슬픔 가운데 우울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더 읽어보고 묵상하고 외우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친다면 내가 힘든 그 시간에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것이고 나를 붙드시고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고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방금 읽었던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슬픔이 사라지고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지게 된 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그 능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도 동일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도 이미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풀어서 설명되어질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단지 내 귓가에 들어갔다가 나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더라도요,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내려가고 내 마음에서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어떤 어려움들을 순식간에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뜻을 관찰하시고요. 무엇이 수정되어야 할지 찔러 쪼개서 없애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함께 하고요. 또 앞으로 6월달부터 말씀 묵상하는 큐티 훈련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뜨거워지는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경험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확실하게 깨닫고 내 삶 속에서 그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것은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사명자의 자리로 돌려보내십니다. 두 제자와 예수님은 함께 걸어가실 때 이미 해가 지고 어두워지게 됩니다. 엠마오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자 두 제자는 예수님을 붙들어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실 때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셨어요. 감사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때 바로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아봤던 거예요.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벌이셨듯처럼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을 때 32절을 보니 그들의 마음의 변화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길에서 오실 때 그 말씀을 설명해 주셨던 때 우리의 마음이 이미 뜨거워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뜨겁다라는 헬라어는 가이오라는 것인데 불타오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메마른 나뭇가지에 불길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 그 말씀이 기억나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떠났던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3절부터 3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제자들이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도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아멘. 그들은 곧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곳에 다른 제자들로 함께 만나서 말했어요. 과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더 이상 슬픔의 자리가 아니에요. 좌절의 자리, 실망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기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곳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할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 슬퍼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것을 보았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흩어졌던 많은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다시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어요. 기쁨과 소망의 자리, 위로와 회복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기쁨을 나누는 곳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한인교회가 그런 곳이 되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여서 내게 역사하시고 내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이야기 나누는 곳, 그 예수님의 이야기로 은혜를 나누는 곳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모이면 그 은혜를 나누고 흩어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공동체 되길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우시고
불타올라서 다시금 복음 증거의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까? 혹 이 길 가운데 실망의 마음, 또 실패한 마음들, 상처받은 마음, 누구에게도 말할 것이 없어서 그렇게 홀로 걸어가고 계시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기억하십시오.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가는 길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님은 오늘도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다시금 살아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걱정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자리이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 앞에 돌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부활하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가정과 삶에서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